자, 지난 4월 26일 날 주일이었죠. 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런던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런던 마라톤, 유명한 마라톤이에요. 영국 런던에서 마라톤이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샤웨 선수가 인류 최초로 2시간 벽을 깼습니다. 인류 최초로 2시간 벽을 깼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네요. 우리는 항상 경건하니까, 말씀밖에 모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이 사실은 모르지 않을 텐데요. 1시간 59분 30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결승전을 통과했어요. 이 기록이 대단한 이유는 거의 쉬지 않고 100m를 약 16초대로 계속 달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일반인이 전력 질주해야 겨우 나오는 속도를 무려 42.19km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은 100m 16초대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걷겠죠. 16초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런닝머신 막 뛰잖아요. 막 이렇게 속도 높여서 달리는 거, 그렇게 여러분 41.19를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랬기에 그동안 42.19km를 2시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의 기록이 이번에 깨진 겁니다.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레이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힘의 분배라는 거예요. 힘의 분배다. 즉 레이스 초반에 에너지를 모두 쏟아서는 아니 되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잘 분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5km까지 막 무작정 뛰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돼. 10km, 20km, 30km, 42.19km까지 결승점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부리기 마련이에요. 네가 지금 컨디션 좋은 것 같아. 뛰어보니까 한 100m 뛰어보니까 다른 날과 달라. 무작정 뛰잖아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뛰지 못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를 뛸 때는 분명히 다른 레이스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그 전략에 맞는 전술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신앙생활은 과연 단거리 레이스에 가까울까요? 장거리 레이스에 가까울까요?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물론 성도의 처지에 따라서 단거리 경주일 수도 있고 혹은 장거리 경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볼 때 단거리 레이스보다는 장거리 레이스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죽거나 몇 개월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더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장거리 레이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분명히 장거리 레이스에 걸맞는 영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도에 겪게 되는 각종 시험과 유혹과 문제 등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이 밤에도 문제거리가 있어서 근심 속에서 이곳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영적인 전략이 없다면 중도에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아예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예전에 열심을 냈던 분들 가운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와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교회와 담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즉 응답의 역사인 영적 전략을 갖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강력하게 추천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추천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시한 영적인 전략이에요. 너희들 신앙생활은 만만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냥 뭐 한두 해 했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몇십 년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해야 돼. 장거리 레이스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략이 필요해. 마라톤을 뛸 때에도 전략이 필요하듯이, 장거리 레이스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전략도 반드시 필요해. 그걸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해. 우리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한 영적인 전략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말씀 18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지금 땅 아래에서 땅에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그 하늘은 여러분 위에 있잖아요. 이 땅과 하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땅에서 맨다. 맨다라는 것은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묶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묶는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묶어야 한다라는 것일까요? 뭘 묶어야 되죠? 또 푼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푼다. 푼다라는 것은 곧 자유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를 주다. 자유를 주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풀어서 자유를 주라는 말일까요? 뭘 풀어서 자유를 주라는 말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고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주어가 2인칭인 너도 아니고 3인칭인 그도 아니라 1인칭인 나라는 사실을 놓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무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세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직 자기의 제자들에게 구별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꼭 들어야 할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 성도인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이길래 내가 풀면 하늘도 풀고 내가 묶으면 그냥 하늘도 묶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과 연결된 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성도인 내가 땅에서 묶으면 나와 연결된 하늘에서도 묶고, 내가 땅에서 풀면 나와 연결된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나에게 하늘과 연결된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마치 너무 인간 중심적 권세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실제 그렇겠죠.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위에서 결정한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메고 풀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그 일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자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대하시죠. 그런즉 오늘 이 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나에게 하늘과 연결된 권세가 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과 연결된 자로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과 연결된 자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인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나에게 뭘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죄는 묶어야 합니다. 죄는 묶어야 합니다. 죄는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문맥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 말을 뜬금없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 형제가 무엇을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따라서 죄의 경우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꽁꽁 묶어야만 하는 거예요. 더욱이 잘못된 언행, 생각, 습관 등은 결국 죄로 이어져 나가기에 이런 것조차 사전에 묶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뭔가 생길 때 우리가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묶지 않으면 결국 하늘에서 내리는 응답 역시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결과 하늘에서 응답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권사님만 받기를 원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여러분 받기 원하시잖아. 저도 받기 원하거든요. 자기가 여러분들 깨끗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아무리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어떤 자에게 임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임재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작동될 때 여러분 역사하는 거잖아요. 응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죄와 하나로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응답이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즉 응답이 있는 기도인 기도의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묶어야 할 것은 죄를 꽁꽁 묶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묶어라는 거예요. 죄를 묶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언행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자꾸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놔두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진짜 이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작은 죄라도 묶어야 돼요. 묶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는 풀어야 합니다. 관계는 풀어야 합니다. 죄는 결국 서로 간에 좋았던 관계조차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 자존심을 내세우며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서 꼬인 관계를 풀려고 하질 않죠.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면 그때 내가 반응하겠다, 이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잘 보세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가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잘못된 관계를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일으켜 세우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풀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이런 잘못된 관계를 풀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풀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막힌 관계, 꼬인 관계를 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풀어주사 결국 응답해 주시겠죠.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푸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푸는 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되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어떤 말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좀 실족했다라고 하면요, 다가가셔서 풀고 나서 예배당에 와서 다시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메고 풀면 주님께서 임재합니다. 메고 풀면 주님께서 임재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구절만 놓고 보면 혼자 기도하기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문자적으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의미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의미냐면, 메고 푸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메고 푸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사 결국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두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메고 푸는 두세 사람. 메고 푸는 두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신다,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변화와 회복과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복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세요?
치유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매고 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그 결과 그 어떤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죠.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즉 기도에서 진정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매고 풀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묻고 불편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결국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신비로운 기도의 권세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요, 모범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다 존중받는 장로님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장로님 앞에 가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고개를 절로 숙였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일도 했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항상 청소를 한다 그러면요 가장 일찍 나오셔서 가장 열심히 청소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바쁜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기도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여러분 모범을 보이니까 성도님들은 다 그냥 고개를 절로 숙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이 장로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없게 되었어요. 기도해도 답답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같은 교회 성도였는데 작은 오해로 인해서 몇 년째 아예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큼은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장로님이지만 그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않는 거죠. 그동안 장로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는 절대 없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같은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 지키면 되는 것이고, 그분도 그냥 나는 잘 되기를 바라지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 사람 잘못이 정말 워낙 커서 내가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다가갈 마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냐. 상처 자체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너의 그 마음 때문이란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장로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장로님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먼저 그 성도에게 다가갔어요. 성도님, 그동안 마음이 참으로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도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남자분이 막 우는 거예요. 남자분이. 사실은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님이 먼저 와서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두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한쪽에서 함께 울며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의 훗날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그날 이후 놀랍게도 막혀있던 기도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불편한 관계가 풀리자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무조건 오래 한다고,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묶을 건 묶고요, 풀 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는 우리가 꽁꽁 묶어야 돼. 죄가 자꾸 우리들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묶어야 돼. 아예 싹을 잘라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불편한 관계만큼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인지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역으로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묶어야 할 것을 묶고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한 것이 없느냐. 따라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보다 먼저 메고 풀 줄 아는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참된 성도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도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메고 풀 줄 아는 성도가 많은 우리 계명교회, 메고 풀 줄 아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계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의 묶인 죄는 묶게 하시고 막힌 관계는 풀게 하셔서 만약 하늘의 문이 닫혀 있다면 닫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고 풀으셔야 돼요. 묶을 건 묶고 풀 것은 푸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죄를 지었나요? 생각으로 죄를 지었나요?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그냥 하죠. 아예 여러분, 저는 회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좀 긴장하면서 할 것 같아. 죄를 안 지을 것 같아. 근데 뭐 우리는 회개하면 또 용서 받으니까 자꾸 여러분 여기에 안주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여러분 회개를 너무나 그냥 식상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고, 그거 믿고 나서 막 우리는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저 여러분들 진짜 회개가 없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수 있다, 나에게 마지막 종말이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을 여러분 사라져버리고 아예 여러분 없애버리고 죄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풀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아직도 한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와 거리낌이 있는 분들이 행여나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꼭 찾아가셔서 먼저 관계를 풀어버리고 불편한 관계를 훼손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족족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고 푸는 우리 계명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